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4쪽에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독특한 이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편지 서론에 서신의 형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서신을 쓸 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누가 누구에게 보냅니다, 또 안부의 소식을 묻거나 또 자신의 그 간략한 근황의 소식들을 알려지는데, 특이하게도 이 히브리서에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이러한 서신의 형식이 생략되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길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서신의 형식을 생략한 이유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리고 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감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서신의 형식을 생략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의 형식을 생략하는 이 문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과 저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겠지만, 고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빠른 것이 서신인데, 서신을 쓸 때 이것을 어떻게 강조할까? 지금 이 신앙의 위험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조할까? 그래서 서신의 형식을 생략하고 가감하게 1장 1절부터 예수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나? 그 예수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먼저 1장과 2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천사와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 또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천사와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천사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천사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며 경배하는 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직접 시행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자로.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을 조금 더 이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 위에 선지자, 선지자 위에 천사, 천사 위에 하나님. 천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다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 바로 다음인 천사와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신성을 이 히브리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 가운데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지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아멘. 7절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천사들을 때로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천사들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지위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이며 더덥고 변화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이 없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들과 비교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과 2절로 넘어오는데 말씀의 문맥이 뚝 끊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연결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말씀의 문맥이 끊긴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예화와 적용과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도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이야기하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사이사이에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면서 읽는다면 히브리서를 읽는 데는 그다지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천사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자가 인용한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 사람, 인자, 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 인자, 그라는 단어는 사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람에. 그런데 저자는 사람에 해당되는 단어에 예수님을 대입하면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시편 8편의 말씀에서 사람, 인자, 그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대입하며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자면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여기서 이 주께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보시나이까.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저자는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에 예수님을 대입하여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18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과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고 힘든 것도 감수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말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아픔을 안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밖에도 육체적인 질병에서 오는 고통과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미묘한 감정적인 어려움들과 심리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우울함과 심약해지는 마음의 질병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공감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과 아픔들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정말 아픔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이 아픔들, 미묘한 이 어려움의 감정들, 예수님도 다 똑같이 경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동생들에게, 어머니에게 너는 미쳤다, 너는 귀신 들렸다 라고 버림받은 아들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미쳤다,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공권력을 가졌던, 기득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눈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시험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사람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천사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를 히브리서 저자는 3장 1절로 넘어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야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2장에서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전처럼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 것일까?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며 생각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새 해가 주어졌지만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잘 되겠지, 조금씩 나아지겠지, 매 해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해 보지만 내 현실의 삶에서는 은행의 잔고가 쌓여가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있겠습니까? 사는 것이 힘드니까 세상도 강팍해지고 사람들도 점점 강팍해져서 본의 아니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다시금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6절까지 모세보다 신실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서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으로서 섬겼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주의 자녀들을 섬기고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입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직장의 상사입니까? 생활이 넉넉해지기를 원하는 물질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건강함에 신경 쓰며 의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나의 건강, 결국에는 나의 물질, 결국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우리에게 복 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나에게 물질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완고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면 여러분 건강 버리셔야 합니다. 100세까지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100세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버리십시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녀를 통하여서, 나의 생업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생사화복과 주의 자녀들과 물질과 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모세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완고하지 말아라, 단순히 완고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 너희 10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포함하여서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만나를 먹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안식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로 앞뒤가 꽉꽉 막혀 죽을 것 같았을 때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셨으며,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셨으며, 고기가 먹고 싶어 했을 때 고기를 주셨습니다. 악한 자가 내 길을 막고 서 있을 때 우리가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한 것뿐이죠.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것뿐이죠. 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2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하시고 도와주실 것인지를 왜 모르고 있느냐고, 왜 믿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11절의 말씀처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나 자신이 어떤 것에 연약한지, 내가 무엇에 약하고 연약한지를 악한 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보다, 나의 부모보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엇이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강하고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지게 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보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며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에 순복하게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나를 돕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어질 때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흔들게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폄하하고 비판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어쨌든 때로는 전화위복을 주시고 아니면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여서 사람 때문에 신경 쓰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가진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은 말하지 못할 아프고 상처난 마음을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 일을 생각만 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죄책감마저도 듭니다. 저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마 제가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고백한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 100% 거의 다 아마 총회 가가지고 김도현 목사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목사의 자격이 그렇게 아마 고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비밀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책감마저 드는 일들이. 그래서 악한 사단은 그러한 생각들과 과거에 우리를 빠지게 하여서 우리를 한탄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일어나 걷고 뛰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일어서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아픔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자녀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들에서 자유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갈등을, 맘못한 부끄러운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계속해서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이 밖에도 일어설만 하면 다시금 어려움이 다가와 주저앉게 하고, 뛰고 달리려고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고, 열심히 뛰고 달려서 이제 좀 쉴만하다 싶으면 다시금 일이 터지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저앉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걸려 넘어져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누가 일어나서 뛰고 달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광야는 이러한 곳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을 저버리고자 한다고 해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초신자나 이 새신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광야에 있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여서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다면 광야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들이, 수신자들이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 광야로 나아가서 어려움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더욱더 높은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며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주저앉고 넘어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광야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냥 그렇게 신앙의 연륜만 오래되었지 그래 영적인 수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신앙의 연륜은 오래 있지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다른 길로 가며 회피하고 있었습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기적은 광야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올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비록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은혜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소망 없음을 담대함으로 나아가면서 이 안에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지나온 삶의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해보다 이번 한 해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